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줄을 붙잡고 구원의 배에 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붙들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강한 기쁨과 또 평강이 언제나 임하여서 저희들이 사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 흘러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총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는교회가 하는 이제 구제와 또 선교 사역 가운데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 돕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만배로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장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각 사람마다 이런 다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똑바로 못하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항상 구부정해 있느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연유를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살아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에게 이제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그를 돌봐주기보다는 그저 구걸하는 일을 하도록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은 이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나에게 주신 살아갈 길을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에게 실존적인 하나님이 그 축복이 각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누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봤어요. 특히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것이 정말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는가 저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것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나 죄를 짓지 않나, 또 나는 죄를 짓나 죄를 짓지 않나, 늘 그것만을 검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누가 죄이냐 죄가 아니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죄인이냐 죄가 아니냐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이렇게 가야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야 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나는 어둡고 나는 보이지 않는데, 야 저기 좀 봐, 야 저기 좀 보라니까 왜 못 봐? 그건 거의 폭력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고 치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포용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맹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저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준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심지어 눈을 만져주시고, 눈에다가 이제 뭘 바르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셨대요. 그럼 자기는 뭔지 모르는데 누가 뭘 이렇게 눈에다 뭘 발랐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경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접근 방법입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가서 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서 소경 바디오면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정말로 눈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가 누가 눈을 그렇게 뜨게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나중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만나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다 같이 즐겁게 찬송하고 기쁘고 또 집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목사지만 누가 어떻게 하라 라고 완벽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과정을 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또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주지 않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될지, 또 의인이 언제 변해서 또 마음이 흉악한 자가 될지,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가기를 저는 이제 선포하는 부름을 받은 종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강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스스로 실로암 못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저 말은 정말 진리구나. 저 말은 정말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가면서 눈을 씻으면은 내가 낫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또 나면서부터 잘 안 되고 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이 유한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다 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70, 80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 중에도 있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경은 평생토록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난 것이 내 잘못입니까? 왜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왕따시키는지 도무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운명이 참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는 또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참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길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한다 보면 비록 내가 소경일지라도 육체로는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또 죽어 있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들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먼저 부르셨구나. 또 감사할 줄 아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는 것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 길을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형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디서 찾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몇 킬로 떨어진 어느 동굴 옆에 땅을 몇 센치 파면 그곳에 보물 지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은 좁은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걸로 찾아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지 못하고 또는 불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야 하는데 귀가 먹었어요. 또 손으로 손짓하는데도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해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혜의 말씀이 부르는데 길거리 모퉁이에서 큰 광장에서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진리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날이 되면은 산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산에서 따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서 살았던 목사님이 아직도 환청이 들린대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은 각종 진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밤나무, 도토리나무, 또 각종 무슨 버섯이라든지 또는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산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름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들이 오는 것은 다 도둑이요, 또 강도고 이리 때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또 사랑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무엇인가에 잡혀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실로함에 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실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